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과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주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마음이나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마음은 그 속에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이 그 온전한 그 마음을 만들지 못하며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의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도 열매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이 주상은 이 우상들의 신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 풍년이 들어서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두 마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두 마음이 독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습니다. 두 마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잘 알아 자신의 온전한 마음을 모아서 100%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전심으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콜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온 마음으로 100% 온전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전심에서 전자의 한자의 뜻은 온전한, 나뉘어지지 않은 이라는 의미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을 나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전심에서 심자는 마음을 뜻하죠. 이때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우리의 전 존재, 즉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포함하는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이 두 마음이 이 전심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서 셋으로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로 조각조각 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전심이 아니라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심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3분의 1, 4분의 1, 10분의 1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들을 모아서 온전한 전부를 쏟아두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사람의 특징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소규모의 친밀한 만남,
즉 모임과 회중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소규모의 작은 만남, 샘 모임과도 같은 소그룹이죠. 회중은 대규모의 공적인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예배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임의 위치와 모임의 크기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10명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100명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인 곳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찬양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분은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나 영향을 많이 받죠. 음악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 찬양팀의 찬양이 빵빵하냐 그렇지 못하냐, 영상을 잘 만들어서 감동적인 것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우리는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갖추어야 할 것이 오히려 너무 많은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와 그냥 단순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화려한 것으로, 더 은혜를 막 동원해야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되어가는 것인가, 그런 의문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샘 모임에서 기도하든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든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또 새벽에서 금요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의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방법, 거기에 따라서 내용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이러한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는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역시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전심으로 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이신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께 한 마음이 있는 자는 주위의 여건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그 경이로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하심은 정말 우리에게는 알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많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존 밀림에 사는 개미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 개미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 양,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그분을 알 수 없지만 다만 시간이 흐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그리고 우리가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그것을 다 모른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진실하며 확실하며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확실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모든 가치관이 변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언제나 너는 잘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확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러한 말씀은 잠언과 유사한 말씀이죠. 인생 잠언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근본,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출발점 그리고 지혜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점이며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안정되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좋아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옳지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직 또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열매가 많을 때 우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늘 언제나 응원하고 양육하는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아버지 토요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토요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되는 토요학교 위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부나 아버지 유년부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 속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하나님 또 모든 선생님들 주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 후히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온전히 생착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픔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모든 선교 사역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되어 하나님 그 사역에 온전한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